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감사시 혹은 예배시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81편은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또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 때 이 81편을 낭송하고 또 이 찬양을 불렀다는 그런 이제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편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줄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여기 1절은 지금 이 시편 이 81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인간은 유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명절로 삼아 드리고, 또 77절 첫 번째 이제 추수 낫을 되는 그 날을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수확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또 곡식을 통해서 이런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줄거이 소리칠지어다. 함성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죠. 자,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힘없고 또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의 소유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며 줄거이 소리친다.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게 슬프게 좌절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아니라 나는 비록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기 이제 시를 읊는다는 것은
시를 낭송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발하여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에 1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소리를 침으로써 우리의 어떤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에 도입부라고 하면, 이제 2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감사시로,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고와 수금과 비파,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같이 협주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예배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악기를 동원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3절에 초하루, 보름, 그리고 명절, 절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서 나팔을 불지어다. 이런 명절과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양각 나팔. 양각, 그러니까는 양의 뿔을 가지고 이제 나팔을 삼아서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초하루. 우리가 이제 월삭이라고 그러죠. 그 월의 시작을 월삭 예배, 월삭 기도에 그렇게 하는데, 월삭. 그 다음에 보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이는 이스라엘의 규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기 율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호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어떤 돌이나 마음이나 뭐 이런 거에 새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한다, 또 선언하고 또 법적인 규정을 이제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율례라고 하는 이 호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율법,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죠. 자, 그 뒤에 나오는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판단한다,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법적으로 지켜나가는 거, 이걸 이제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에서 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요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이라고 말씀하고 규정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토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른 것은 우리의 어떤 취사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물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내려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삼으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내려가셨다. 마치 군대를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친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족속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먼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10여 년 지난 이후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부르죠. 그때 이제 한 70여 명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야곱을 비롯한 그 자녀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센이라는 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한 것이 430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들이 그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압제, 그 애굽에서의 어떤 노역들, 이런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제 그런 심한 고역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부담을 줄여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고,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그 이름 자체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마치 모세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 속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 속에, 또 그들이 힘든 고역과 노역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은닉하고 숨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좌절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움츠려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지는 것처럼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제 광야에서 두 번 크게 이제 이 물 때문에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서로 다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처음 진입할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크게 불평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여기 지금 이 표현을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그들이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물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라는 그 개념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생존에 가까운 그런 필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든 사람들이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는 이곳에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죠. 그게 결국 하나님에 향한 불평, 불만인데, 조금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내리쳐서 이제 물을 내시는 사건이 나와요. 물을 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그런 불평이 있을 때 모세에게 그 반석에 돌 치라고 말씀하자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말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그 반석을 2번 쳤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시험하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조금만 참자. 하나님은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분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때를 지금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십계명 중에 나오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이라고 안 그러고 10가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자, 1절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10계명으로 아는 것은 3절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이 2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10가지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의 제1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우리 그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이 10가지 말씀과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가 믿는 이 10가지 10계명의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우리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 2절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 그냥 이제까지 10계명이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에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저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2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이름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금송아지가 인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계명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따르는 거지 관계도 없이 우리가 명령이니까 이 말을 지키는 어떤 의미할 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따라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가? 그분이 나를 애굽 종교였던 것에서 인도해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십계명이 어떻게 의미로 작용이 돼야 되고 어떻게 와닿아야 됩니까?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애굽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애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애굽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시절이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 이 10절에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목마릅니다. 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있냐? 왜 이런 고통과 질병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책임지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 로의 이스라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인도하여 낸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하신 그 과거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과 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어버려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그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는 경고의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는데 이건 이제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가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완고하게 해서 자꾸 그 약속을 번복한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마음은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고 회복시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한 그대로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요 지금 8절과 13절 말씀이 같은 의미인데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와 이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규정하기를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15절과 16절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행위로나 말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은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진 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처럼 그들을 갈증을 해소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과 13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흥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한 유혹이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 지금 배고프니까 능력을 발동시켜서 능력을 행사해서 이런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또 배고프지요. 조건이 딱 맞아. 좋아. 돌들아, 이제 떡들로 바뀌어라. 빵들로 바뀌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주lem낭을 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된다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의 육신이 지탱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요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게 미시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미시칸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봉사와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왕이신 나의 통치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공부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지요.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선포하는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어찌 저를 모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한 자야, 나를 떠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지키고 싶은 말씀, 이거는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해서 내가 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만들어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나에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쉬운 일만 골라가서 한다면 어찌 부흥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나의 한계로는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